유생연장 복합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인가라고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육체가 자라나지 않는 병입니다. 미국의 브록 그린버그라고 하는 20살 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20살인데 이 사람의 외모는 2살의 나이에 멈춰서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말을 하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살 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20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병이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이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뼈와 피부의 성장은 멈춰 있는데 겉모습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데 내부의 장기나 세포는 노화되어져 가고 있는 병, 쉽게 이야기하면 성장이 멈춰진 병에 이 사람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이에 맞는 성장을 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미성숙한 미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해가면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금 잘 노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엄마가 머리를 감고 있는데 아이가 찾아와서 우는 것입니다. 업어달라는 것이죠. 야, 엄마가 지금 머리 감고 있는데 5분만 기다려라. 그러면 엄마가 업어줄게. 그러면 아이가 그 문 밖에 서서 내 어머니 여기서 내가 5분 동안 가만히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엄마의 사정이고 엄마가 머리를 감든지 세수를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업어주라는 것이지요. 있는 목청을 다 하여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는 머리를 채 감지도 못한 채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고 이 아이를 업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의 행동이 이와 같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랬던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인내심도 배우게 되고 배려심도 갖게 되고 늘 떼쟁이였던 그 아이가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만 키가 커가고 몸집이 커가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랑도 사람의 몸과 같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면은 자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키가 저렇게 많이 컸구나, 저 아이가 전에는 그렇게 어렸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멋있는 몸집이 될 만큼 몸무게가 늘었구나. 사람은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아이의 내면이 자라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저 어른이 된 사람의 내면은 얼마나 자라 있는지 그것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기를 원하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성숙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라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이제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되면 오래 참음의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성숙해지게 되면 온유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온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는 아비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시여, 저 사울왕 죽입시다. 지금 저 사울왕이 저절로 죽기를 자처하고 이 동굴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조건이 언제 또 우리에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지금 저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왕을 죽여야 합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복수하는 기회로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왕의 옷자락만을 칼로
잘랐습니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통제된 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환경의 힘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조건의 힘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유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해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느낌과 내 기분대로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힘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때로는 이기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 누군가를 넘어뜨렸는지 모릅니다. 미숙한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미숙한 사랑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누군가에게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을 성장시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높이를 더 높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높이를 더 성장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참아야 될 시간에 말해버린다면 내가 지금 이 말을 참아야 되는데 이 말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은 해야 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말의 속도를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동의 속도를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될 시간에 기다려 주지 못한다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면 자라나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면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저 사람이 성숙하여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때는 내가 조금 연약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그 자리에서 행동의 속도를 늦추어 주어도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저 사람의 행동의 속도를 바라보면서 잘 됐다, 저 사람이 사과하기 전에 내가 끝장을 내야지. 만약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가는 하나하나의 속도를 내가 조절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의 넓이를 한자 넓이지 못한다면 저 사람과 내가 왜 부딪히는가? 똑같은 크기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1cm만 넓어도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하고 늘 만나서 힘들고 저 사람하고 늘 만나서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 사랑을 1cm만 더 끼워 주십시오. 저 사람과 내가 만날 때 은혜롭게 만났다 은혜롭게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넓혀 주십시오. 내 사랑을 키워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으로 살아가느냐 지옥으로 살아가느냐는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성숙시켜가고 있는가, 사랑을 성숙시켜가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느낌과 감정대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작은 하나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현대인의 비극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즐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려고만 하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가 기술을 배워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대생이 만약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러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면요, 이 학생이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인턴도 하고요, 레지던트도 하고요, 부지런히 배워야만 거기에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대에 입학했다라고 하여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대에 들어간 학생이 악보를 보면서 악보를 보는 순간 그냥 줄줄 음악을 하여서 그 곡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곡을 한 번 불러보고 두 번 불러보고 세 번 불러보고 틀린 부분을 또 고쳐내서 반복해서 불러보고 그러면서 하나의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서 연습되어져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성숙한 사랑을 행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높여가고 자기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있기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표현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서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의 높이를, 이 사랑의 성장을 어느 높이까지 만들어서 그 사랑을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TV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 가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 두 부부가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강원도 정선 남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산골짜기 산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산속이냐 그러면은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얼마나 골짜기인지 알겠지요. 어떤 선물을 받을 때가 좋습니까? 물어보면요, 초를 받을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촛불을 켜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삶을 그 깊은 산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의 하루의 대화를 이 영상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두 부부가 나누어 가는 대화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TV에 나오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런데 아마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요, 아, 이 두 분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을 가득히 채운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씻겨주는 것 같아요. TV에서는 딱 한 번 씻겨주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발을 씻겨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과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볼 때요, 아, 이 신랑은 매일 이렇게 발을 아내가 씻겨주는구나, 보면 그냥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어떻게 발을 씻겨주는가 라고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당신의 발은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발가락이 이렇게 예술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발을 씻겨줄 때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예쁜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발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발을 씻겨주면서요, 냄새가 난다, 오늘이 마지막 씻겨주는 날인 줄 알아라, 앞으로 내가 씻겨주기 전에 미리 씻고 와라, 뭐 그런 말을 인상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렇게 축복된 말들을 해주면서요,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생활을 해가는데 제가 계속 관찰했어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가? 이 두 부부가 생활을 해가는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느냐 하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두 부부가 이 단어들을 가장 많이 하루 종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랑 최고예요,
우리 신랑은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내가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PD가 아내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한 분이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라고 하면요, 우리 남편이 처음에 이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ROTC 출신에다가 교편 생활도 좀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 이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남편, 무뚝뚝한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합니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애정의 표현을 그 남편에게 쏟아주었더니 남편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PD가 또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남편하고 이렇게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사 한마디로 그냥 끝을 냈습니다. 이 아내를 보면 말이에요, 이 아내가 이것 해주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아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창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딱 중지하고 아내에게 와서 그 창문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바로 따봉을 날립니다.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은요, 맥가이버보다도 더 잘해요. 최고. 우리 신랑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로 이렇게 언어가 이어집니다. 그것 해놓고요, 어떻게 병신같이 이렇게 했어?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발로 한 것보다 낫겠다, 그런 표현 전혀 없어요. 정말 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모습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아내는요, 남편을 왕같이 섬기는 거예요. 산골짜기,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불편한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두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비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사랑을 얼마만큼 성숙시켜서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부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에게 있어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왕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사랑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안에 미움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사람 안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움을 더 키워서 쓰느냐, 사랑을 더 키워서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힘을 더 크게 만들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느낌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더 높은 인생,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이 사랑으로 살 거야, 죽을 때까지 이 성질 이대로 가지고, 이 감정 이대로 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만약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성질도, 내가 갖고 있는 내 느낌도, 내 감정도 내려놓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만들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높은 사랑의 수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사랑의 높이를 높이지 못하여서 어둠의 힘에 결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의 높이를 높이지 못한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두움의 조주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성장시켜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